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음력으로 보면 24절기가 있죠. 그 가운데 16번째 절기가 추분이라고 합니다. 어제 23일이 추분이었다고 합니다. 추분은 춘분과 똑같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러한 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춘분점, 추분점, 그래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춘분에는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추분에는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물론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가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비로소 이 추분이 지나야 계절이 바뀌고 때가 변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퇴근 후에 저녁에 집에 가서 저희 둘째 아이와 이제 저녁에 배드민턴을 집 앞에서 쳤는데 예년에는 그 저녁에도 배드민턴을 칠 수 있을 정도로 환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6시가 넘어가니까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이 길어지는구나라고 정말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도시에서 현대화된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음력의 계절들, 시기가 변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나 분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밤이 되어도 거리가 환하기 때문에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 없고요. 또 낮처럼 생활하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변화, 또 이러한 새로워지는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질서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질서 속에 함께 합류해서 살아가야 되고 순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또 그때를 믿음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제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게 되니까 간단히 제가 전도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왜 이 글이 전도서로 이름이 붙었을까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이 전도서라는 명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죠. 에크, 어떤 것으로부터, 또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이런
불러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 공동체, 그래서 회중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로 명명되어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되어서 이 전도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도자, 그런 회중들에게 연설하는 사람,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사람, 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 이런 전도자, 연설자, 설교자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겁니다. 특별히 이런 설교자, 전도자, 연설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코엘레트라는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도자의 글, 설교자의 글, 연설자의 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그러면 그 전도자, 설교자는 과연 누굴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와는 달리 여기에는 솔로몬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 뒤에 나오는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제가 잠언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이 아마 젊은 나이에 기록한 글일 겁니다. 그래서 따로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의 이름 그대로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잠언은 그가 이제 한창 전성기, 그가 이제 중년에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리던 때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 또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전도서를 기록한 노년,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변 나라들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기게 해서 산당을 짓고 신당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분열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때에 기록한 글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전도자로 그냥 소개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화려했던 지혜자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때가 지나고 그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 아마 그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이 전도서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게 될 이 전도서의 주제도 앞에 있는 잠언이나 다른 성경과 같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 지혜로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한 50번 정도 등장합니다. 또한 허무에 대해서, 헛되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37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해 아래서, 아마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러한 말도 31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안에는 잠언의 지혜와는 조금 다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떤 참된 교훈을 전한다 싶지만, 이 전도서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 이 땅 위에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깨우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전도서의 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의 것이 헛되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깨닫는 것, 이게 참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제조소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마음이 불안하고 연약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묘사한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자꾸만 마음에 품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무언가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읽었지만 이런 어떤 허무함을 가지고 있는 글이 전도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게 되겠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이것은 그냥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덧없다, 의미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노래들은 그렇게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고 있지만 전도서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참 지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열심히 달려와서 그것을 세워놓았는데 그러한 수고, 그러한 열정, 그런 뜨거움으로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세워놓은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읽게 되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장은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의 이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 연거푸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2번 반복하면 아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절실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 이 땅 위에서, 다시 말하면 해 아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다 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고상하게, 가장 의미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지혜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여겼는데 12절부터는 그렇게 고상하게 여겼던 그 지혜조차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희락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것도 헛되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는 지혜, 그렇게 고상했던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2장에서는 지혜뿐 아니라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도 헛된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7절부터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 또 수고하는 것,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 땅 위에서 겪게 되는 아픔, 고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학대, 눈물, 수고, 또 자녀와 친구가 없어서 소외되고 외로운 그것조차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가 출세해서 왕이 되어도 그것조차, 그런 출세조차 성공조차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헛된 거니 왜 헛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미는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또 거기에 깊이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노력과 수고와 내 애씀으로 세워놓은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위험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이야기일까? 바로 아마 솔로몬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교훈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읽고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현저히 훨씬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그것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2년 가까운 시간 힘들게 어렵게 보내고 있는 이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때로 본다면 어느 때입니까? 그럼 이 때도 아름다운 때입니까? 지금도 은혜의 때입니까?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이 때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때입니까?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때를 살아가게 우리에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참 믿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될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워질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우리 여자분들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죠. 살림을 해보면 티가 안 나요. 늘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열심히 청소해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티가 안 나요. 살림은 그래요. 늘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쓸고 닦고 청소하고, 또 밥하는 것도 매일 뭘 먹을까, 하루에 먹는 시간 얼마나 빨리 돌아옵니까? 맛있는 거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그렇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거 마찬가지죠. 늘 새로운 일이 아니죠. 어제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소홀해지게 되고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죠. 그러니 현장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이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모든 것에 가장 큰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앞에 잠언에서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기 힘들지만 내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쌓아 올린 업적들, 내 인생에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더 나아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그가 노년에 하고 있는 가장 인생의 큰 교훈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다윗이 시편 가운데 참여하며 불렀던 노래처럼 아마 참여의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은 없는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온 인생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았던 것은 없는지,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허무하게 헛되다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풍성하고 부귀와 명예와 지혜를 모두 가졌던 그런 한 왕의 이야기, 그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땅 위에 화려한 삶을 꿈꾸고 이 땅 위에 많은 것을 추구하며 성취하며 누리려 하고 이 땅 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훗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리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우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이때가 하나님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또 이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때를 순응함으로 살게 하셔서 이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또 이때에 깨닫게 되는 감사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상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지혜로 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때가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